우리 믿는 자들 3대 생활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생물학자 스탠포드 의대 교수인 브루스 립턴 박사는 그 연구 결과에서 적어도 질병 증상의 95%는 스트레스로부터 온다. 나머지 5%는 유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 질병관리센터 그 CDC에서 거기 웹사이트에도 모든 질병의 증상이 90%는 스트레스와 관계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암도 스트레스로 온다고 하는 것이죠. 키모테라피 같은 그러한 화학요법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것이 70%에서 80% 죽일 수 있지만 잠재돼서 자라나는 암세포는 죽일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남아있는 암세포 때문에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캔서 프리라고 선고받고도 몇 개월 만에 재발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인간이 만든 완전한 암 치료법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한 중증 상태라 하더라도 완치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면역 체계가 회복되면 남아있는 암세포를 찾아서 죽인답니다. 그래서 완치의 역사, 기적적인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에 나오는 성경 말씀과 똑같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Cheer heart is a good medicine. 내 마음이 기쁨이 되면 그것이 최고 메디신이라는 거예요. But crush the spirit dries up the bones. 내 마음이 근심이 많고 크러쉬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결과적으로 뼈까지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기뻐하면 병도 치료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기쁨이 만병통치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겁게 될 때에 우리 약공장, 마음속에 있는 약공장이 가동되면서 양약을 만들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기 위해서 애쓰고 억지로라도 자꾸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원광대 김종인 교수팀이 60대 이상 389명을 분석했는데 100세를 넘긴 장수하는 노인은 80대 노인보다 10배, 그리고 60대 노인보다 12배를 더 웃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인상 쓰고 살면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수명은 웃음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성서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웃음 치료가 세계적으로 유행입니다. 이 웃음 치료가 나오게 됐던 것이 우리 노만 카슨스라는 사람, 노만 카슨스 박사가, 이름이 웃음의 아버지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웃음은 그가 말하기를 불치병도 고치고 막힌 혈관도 뚫는다. 이 사람은 나이 50살에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인대가 굳어지고 나중에는 내장까지 굳어져서 죽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다가 한스 셀러가 쓰는 삶의 스트레스라는 그 책을 볼 때에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웃기를 시작하고 코미디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 순간의 통증이 그 순간만은 사라진 걸 느끼게 돼서 계속적으로 자기 삶 속에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하는 바람에 그 불치병이 치유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책에 보면 실컷 웃고 나면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T임파구, 감마 인터페론, NK세포, 화이트 브루세,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암을 잡아먹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웃음 치료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혼자 안 웃어지니까
웃음 클럽을 만들어서 서로 모여서 얼굴 쳐다보다 서로 웃기 시작한대요. 그 30분 동안 실컷 웃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중풍병자도 웃고 나니 낫게 되고, 암으로 절망에 처한 사람이 웃음을 통해 치유되고,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전응아가 되었는데 매일 의사 와서 웃기게 되니까 글도 쓰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낫게 되리라는 거예요. 어린이 암동에서 의사 선생은 고무로 빨간 코를 만들어서 모자를 쓰고 아이들을 웃긴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암동에서 이 의사 선생이 아주 그 모양을 보고 애들이 깔깔깔깔 웃고 나면 치료가 나타나서 저항력이 생기게 되고 암세포를 죽이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경이 수천 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라. 예전에 황수관 박사 우리 교회 와서 그런 말을 했지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하기를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퍼지고,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기뻐진다. 웃다 보면 입이 위로 올라가는 것, 전신이 진동하게 되는 것이고 온몸이 운동한대요. 100번 정도 웃으면 10분 조깅하는 효과보다 낫다 그래요. 웃으라 그래요. 한번 웃어볼까요?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아주 재밌는 일을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부부부터 성경적으로 사셔야지 목회를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지금 모든 분들은 다 휴대폰을 꺼내서 아내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 중에 경상도에서 오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못해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이 목사님을 응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면서까지 전화를 하시라고 그래요. 전체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목사님은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전화를 했고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내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도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데 사자까지 여보 내다 사 이렇게 하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속 말을 못하고 사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전화로 무슨 말이에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은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사랑해 그 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 목사님이 정말 어렵게 입을 떨어서 말하는 것이 사찰집사 잘 있어 이렇게 해요. 웃음센터에서 이틀 동안 웃는데 30만 원 내고 등록해야 된대요. 오늘 웃은 분들은 성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래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실제로 살아야 되냐. 가장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삶 속에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진짜 기쁨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3대 생활 강령 중에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뻐는 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걸려버립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일반 자연인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마음이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이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지 않으면 짜증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운이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해야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보면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보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냈던 편지들, 옥중서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근데 여기 전부 보면은 기뻐하라 그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 사람한테 기뻐하라 그래요. 그렇다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의 조건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서 바깥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표준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기뻐할 것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절망 가운데서 기뻐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 가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절망이 가득 찬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마지막 등불이었었던 이 요시야가 죽고 완전히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이 유다 왕의 죽음과 함께 유다 전체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긴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로부터도 엄청스러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던 것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데가 없을 정도였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정도로 만진창이 된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더 악했고 더 사치했고 더 방탕했던 것이요. 이럴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불의를 지적해도 백성들이 요동하지를 않았습니다. 길을 막아버렸던 것이요. 그럴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내가 이들을 이렇게 깨우치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절대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실망했던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가나안 축복을 상징하는 3대 나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긴다는 뜻이죠. 실제로 다 빼앗기게 되죠. 지금 유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의 축복을 다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직장도 잃고 살던 집도 빼앗기고 지금까지 누렸던 명성과 그리고 신뢰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면 그 심정은 어떨 것입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노래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철저하게 실망한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자기 안에 기쁨이 솟기 시작해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 잘 벌릴 때, 장사가 잘 될 때, 직장에 다니면 승진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영통할 때, 좋은 집을 사서 이럴 때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도무지 기쁠 이유가 없는데, 부도가 났는데, 진급이 되지 않았는데, 병들어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와 계신 것을 알게 될 때예요.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쁜 것이요, 우리 양이 없는데도 기쁜 것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는데도 기쁜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세상에 주시는 그러한 기쁨은 잠깐이고 간접적인 기쁨입니다. 직접적이고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기쁨인 것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난 뒤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가나안 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은 구원받았는 결과물들입니다.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될 때 이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은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신 세상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면서까지 그것을 누리게 될 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되는 것이요. 하박국이 발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유를 전부 잃는 일보다 구원의 기쁨을 되찾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내 재산이 되어주시고 내 건강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 땅보다 더 풍성함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너희가 끌려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인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수 있어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이 충만함을 통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내가 잘되고 좋을 때만 해서 하나님 찾고 기뻐하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고 할 때는 우울하고 지치고 얼굴 찡그리고 그게 믿음이 될 수 없잖아요.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시는 기쁨 때문에 너무 기쁨이 충만해 버렸던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슬퍼할 것이에요.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자살률이 30% 증가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대간절 저 사람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감옥에서 너무 기뻐서 이 큰 기쁨을 자기만 갖지 못하고 바깥에는 형제나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함께 기뻐하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대간절 어떤 기쁨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 안에만 있다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시작이 뭐냐면 주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내가 확실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거기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해결되면서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인가요? 한국의 어느 유명 건설회사 전무인 한 장로님은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아주 까다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서 항상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취직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12명의 입사 동기생들 중에서 자기만 진급해서 탈락되고 딴 사람은 다 진급했습니다. 너무 업셋도 돼요. 그는 퇴근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네가 나한테 언제 충성했나? 네 마음속에 성진과 출세만 가득 찼지 언제 네 마음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게 했느냐? 깜짝 놀랍니다. 예배당에서 그는 무릎 꿇고 펑펑 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은 그냥 그가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11조 헌금했는 것이지 진짜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깨달은 장로님은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주님, 저 이제 출세나 승진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 마음 한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후에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장에 혼자만 탈락했는 데서 얼굴이 밝아지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모든 일에 딱 하나가 올바로 믿게 되니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자기 마음 한가운데 모신 주님을 모시고 24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간증하기를 선후배 총망라에서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최고 출세한 사람이 되었대요.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해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완벽한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살필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진짜 사는 거 아닌 것이 우리 삶을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 하나의 목표를 두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될 때는 승진이나 출세,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들어서셔야 되겠다 할 때는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될 때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해줬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모든 기쁨이 원천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인 것이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삶을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 이상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속에 사는 것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다 살아주셔요. 인생을 다 살아주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때 우리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건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헬스잖아요. 헬스입니다. 근데 이 헬스의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홀리, 거룩함, 이 신성함에서 왔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건강은 뭐예요? 경건 하나님 관계 속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건강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올바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기쁨의 원천이 누구였습니까? 물질이었었는가? 출세였었는가? 사람이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라는 것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과연 기쁨이 있는가?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인가? 최근에 내 속에 기쁨이 없어졌다면 하나님과 어딘가에 막혀 있는 거예요. 뚫어야 되는 것이요. 이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기도만 할 수 있겠는 것입니까? 이것은 첫째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느냐 그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라. 성령 안에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과 교제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 늘 말씀드리죠. 사람들 누구 만나고 간다든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그 사람과 대화하더라도 내 머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입술에 말을 더 주셔서 필요한 말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자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로 성령 충만하면 자면서도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 기도가 안 되는 것이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것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은 기도가 우리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4시간 우리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닌 것이요.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기도보다 더 급한 것은 없는 것이요. 성도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기 두 사람 하는 거 들어보면 중요한 이야기 들은 거 잘 없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에요. 이불 속에 들어가 전화기 붙들고 밤새도록 전화하는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냥 이야기해요. 하나님 계속 마음속에 있는 걸 대화하는 것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 구할 것을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로 구할 것을 끊임없이 아뢰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안 하면? 기도하면? 안 하면? 기도로 물어보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들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늘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야고보 4장 2절부터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만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러시아 문어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문제는 무엇이나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열 문둥병자가 제사장을 병 치료받고 제사장을 가는 중간에 병이 나왔는데 9명은 병이 나왔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고마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만의 병이 낫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치고 가던 길을 되돌아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밖에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행복해진대요. 가정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만 생각하면 행복해져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한 번씩 감사는 하는데 모든 일에 감사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밑바탕에 구원의 확신이 바탕을 깔려야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확실하세요? 천국을 확실히 믿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의사 전도왕으로 유명한 이병욱 장로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 환자를 수도 없이 만나보고 치료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암 환자를 누가 살리냐? 사랑이 살린대요. 암은 환자 혼자 싸우기는 너무나 무거운 병이라 그래요. 암 환자 한 사람이 생기면 온 가족들이 함께 싸워야 된대요. 그런데 암에만 집착하면 못 고친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족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지금까지 아빠, 엄마가 자기들이 베풀어줬던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만큼 암을 치료하기에 좋은 환경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암 치료제가 발견되었지만 부작용이 없는 암 치료제는 없는데 가장 탁월한 치료제가 사랑이고 감사라고 해요. 온 가족이 그 암 환자를 사랑을 감사하게 되면 환자가 놀랍게도 치유되고 혹시 죽더라 하더라도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요. 이 장로님은 암은 암세포를 따라가면서 제거하려면 이미 늦었다 그래요. 암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 가족이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래. 우리 교회에서 계속 부르짖는 게 무엇이에요?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행복하셔야 돼요.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교육 특별히 시키지 않더라도 그 자녀 행복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병들도 없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죄를 서로 져주는 가족들은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대. 그리고 환자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암 걸리고 난 후에 고생하지 말고 암 걸리지 않도록 가족들끼리 사랑하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암 환자가 생기면 다른 가족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대요. 용서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게 되고 신경 써주지 못했던 것 신경하게 되고 써주게 되고 말들을 절제하기 시작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서로 사랑을 쏟아주려고 하고 식생활이 바뀌게 되고 생활 습관이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고 심지어는 기도 생활까지 달라지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가정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돼서 가정이 치유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암 환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뭐냐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하신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 고백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요. 사무엘하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대부분의 왕들은 정치가 잘 되고 안정되면 태평성대가 왔다고 해서 즐기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그랬어요. 아사왕 같은 왕들도 굉장한 왕이었었지만 끝이 말기가 좋지 않았어요. 전부 평탄할 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잘 됐을 때에 그의 관심은 자기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성도에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크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죠?
소리가 적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감사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하는 것이요? 문둥병자 마찬가지로 감사하네, 내 복 받았네, 요즘 형통하네, 잘 되네. 그걸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다윗과 같이 지금 평안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을 나름대로 설계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큰 변동이 없다면 내 생은 돛담배가 순풍같이 잘 살겠구나,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을 가진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께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올해 연말을 맞이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최고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비교할 때 너희들은 어떠냐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자기 자신을 과시하다가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위로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집과 자기 집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송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요, 자기는 그 당시 최고 건축자재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그 궁전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성막 천으로 지은 텐트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고 자기는 백향목 안에 거한다, 이것이 어떻게 될 법한 일인 것인가?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인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던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것이에요. 잘 보면 오늘에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휴지 조각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 은혜인 것인가?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 불러내실 때에 너희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 그리고 영혼구원에 앞장서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 가 있는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시며 그를 존귀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존귀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매듭을 짓습니다. 신앙 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았냐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3대 생활 강령, 누누이 주장했던 말씀입니다. 성도님 삶 속에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는 무슨 일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진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매사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나는 비하인드를 모르지만, 비욘드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해요. 우리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 달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사람은 아주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 때에 내가 영적으로도 복을 받지만 육체적으로 건강을 축복을 받게 되고 가정도 복을 받게 되고 자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든 원천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나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